성탄의 기쁨이 또 가득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또 설교 말씀 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이제 성탄 공연이 여러 부서에서 이번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기억에 교육부서 두 부서만 나와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이제 전도회까지 여러 팀에서 나와가지고 또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놓치시면 금방 끝나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를 듣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마리아와 요셉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가정에 그렇게 오신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신비에 둘러싸인 채로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죠. 성모. 그냥 마리아라고 안 부릅니다. 그죠? 성모, 거룩한 마리아, 아베 마리아 그렇게 부르는데요.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성경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길 가운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어땠을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요셉이다 마리아다 혹시 그렇게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내가 요셉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한 자매를 만나서요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이제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행복할 때입니까? 기대감이 차 있을 때죠. 결혼식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혼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입니다. 살이 찐 것도 아닌데 배가 계속해서 불러옵니다. 자신과 어떠한 관계도,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그 두려움이, 그 놀랐던 마음이 이제는 분노로, 미움으로 그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남자를 만나서 요셉 덩치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뭔가 듬직하고 성품이 또 참 좋지 않습니까? 귀한 그런 듬직한 형제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임신이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 천사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배가 불러온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약혼자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겠죠.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신 분 같아요. 그죠? 무지막지하게 막 일을 추진하시는 분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인사를 하고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좀 안심시킨 뒤에 마리아,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네가 결혼도 안 한 처녀인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잘 아네요.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죠? 예수라
지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때 마리아가 예 알았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 축음입니다. 축하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죠. 남자도 알지 못하는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죠.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태어나죠? 주일학교 친구들? 성령으로 임신되냐고. 성령으로 임신되는 거예요. 예, 어떤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너희 친척인 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설명했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마리아가 대단해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리고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뭔가 감이 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감을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요셉의 경우인데요. 약혼을 한 뒤에 같이 살기도 전에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가 무슨 일인지 아직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약한 자가 부끄러움 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신기한 거는 마리아한테는 그냥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제 또 요셉한테는 또 꿈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애들 성경고사 주일학교 아이들 준비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까지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요셉이 그 설명을 듣고요. 천사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요셉에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다.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이제 그 고민하던 것들이 풀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겠죠. 요셉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혼녀를 아내로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이제 아내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따로따로 천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떨어져 있던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잉태를 시키신 거다. 성령님께서 잉태하신 게 우리가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게 되고요. 둘 사이에는 점점 마음이 또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 둘 다 천사가 정해준 아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같이 이름을 얘기해 봤더니 이름이 똑같이 예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 어떤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설득시키시고요, 믿음으로 따라오게 하시잖아요. 절대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에 끌려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그 계획을 듣고 그것을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모든 것이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이야기해 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것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성령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성령이 누구지?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성령이 진짜 있단 말이야? 그 교회에서 지어낸 이야기 아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처녀 잉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란 말이야?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좀 심한 사람은 성령이든 뭐든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뭐야? 네가 뭔데 내 여자를 임신시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와서 설명을 다 해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응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문 뒷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지금 꿈에 왜 나타났습니까?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이 다른 남자에 의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천사가 요셉을 지금 설득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신약 성경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그때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쓰여지지도 않았겠죠. 구약 성경만이 정경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요셉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해도 못하는데 그 인용했을 리가 없겠죠. 천사는 요셉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책을 읽고 예배하고 묵상해왔던 요셉은 꿈에 나타난 이 천사가 이상한 마귀가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상한 요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구나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요셉과 그 마리아의 믿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부모가 된 것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부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예수님을 자기 자녀로 그렇게 키웠잖아요.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 하나님 구원 역사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징조가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날이 언제다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약속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 길을, 마지막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죠. 근데 땅 끝은요, 땅 끝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 끝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또 동료들, 그들이 땅 끝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찬양과 율동을 가장 먼저 시작할 텐데요. 그 곡 제목이 뭐냐면 마라나타 캐롤입니다. 마라나타 캐롤. 캐롤송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고요.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초림이 아니라 이제 재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찬양을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였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2000년 전 마리아와 요셉 때와 결코 근본 그 원리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나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 가장 앞에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능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죠? 마음이 설레지 않으십니까? 주님 오실 때에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번에는 마라나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